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를 시작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라는 말은 바로 노예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즉, 이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아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베드로를,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이제 끝나고 12장에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니 아벨이니 노아니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믿음의 주권자요 그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또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자신은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미친 거고, 또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진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바로 성도들의 고백이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넘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다는 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내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그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 또 많은 일들을 뭔가 행하는 거, 하나님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것보다 앞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는 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숫자적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다면 노아는 실패했죠. 노아는 뭐 우리처럼 70년, 8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노아는 뭐 600년, 700년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노아는 노아의 방주에 자신을 포함하여 8명밖에 노아의 방주에 태우질 못했다고요. 실패한 사역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 누구도 노아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주에 타고 안 타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전했니 안 전했니지 몇 명이나 구원시켰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배워요. 하나님은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좀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겸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모세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다. 모세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모세는 참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죠? 많은 일들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도 이겨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여러 일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그게 모세에게 말했던 겸손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자기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띠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셨고,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걸 기뻐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화로운 구원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열심히 여기서 일해가지고 천국에서 여러분들 막 엄청난 금은보화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남들은 저 1층에 사는데 우리는 막 10층, 막 20층에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의 성품은 구체적으로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겠죠.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 이게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어떤 능력 행함과 어떤 지식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소유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을 한다고요? 그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신데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라.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싸워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갖고 싶고 또 쉬고 싶고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욕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자연인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옳다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됐다는 그 특징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워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점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 어떤 성향들이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의 어떤 행동들이 이제는 그게 죄로 보인다고요.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요.
이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우린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영적 전쟁은 뭐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것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그죠? 난 이게 하고 싶어 죽겠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지게 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들지 않았잖아.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묵상했던 그 말씀은 그렇게 사는 건 죄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조롱받아. 그 사람들 한 대 쳐야 내가 마음이 속 시원해. 아니야, 그건 죄잖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율법이 폐해졌다면 이런 지금 죄들도 나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율법의 잣대로 이게 죄인 것 때문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랄지 투기랄지 탐심 우상숭배라 이런 어떤 율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나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난 저주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였다. 강권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람을 섬기는 것에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그들도 그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다고요.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정욕을 죽이며 산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너의 몸을 쳐 복종시키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욕에 그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복 못 받을까 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아들 대학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왠지 내 재산 다 가져가실까 봐? 이건 율법주의적 사고,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사고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나 때릴까 봐 공부하고, 내가 뭔가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나 혼낼까 봐 청소하고, 이건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뭘 줄 게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를 예전보다 더 섬기려고 하고 그 뜻을 더 헤아려드리려고 하고 부모님이 오기 전에 내가 더 빨리 청소해드리고 싶어 하고 뭐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부모님 어떤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지 율법이 나를 두렵게 하여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그죠? 정욕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아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썩어질 것,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죠?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죠?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어찌 보면 그 유혹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유혹이에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안목의 정욕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왜? 한번 그걸 받아들이면, 그 죄를 한번 눈 감고 죄를 지면 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약속될 수도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피하라,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향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이 신앙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린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이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이분이 어떤 헌신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도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더 성경에서 사실은 근데 그런 것으로 믿음의 척도와 경건의 척도를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그런 경건과, 이 다음 주가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경건과 신앙의 어떤 그 분량의 어떤 수준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어쨌든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를 바라보며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할 걸 절제하고 온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온유함이 되고 자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자비로움이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는 나아져. 1년 전보다 돌아보니 내가 보여지는 건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이 더 겸손해졌구나. 적어도 뭐 보여주는 건 모르지만 내가 적어도 이 죄와 싸우되 똑같이 끊임없이 똑같은 죄에 넘어지던 그것을 이젠 절제하는 실력이 나에게 생겼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셨죠? 첫 번째는 바로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즉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우리를 비우고 우리가 막 죄와 싸우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 도가 터서 우리는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래서 거룩한 그걸 뭐라고 하죠? 회의주의예요. 거룩한 회의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만 바라봐도 내 승질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평범할 땐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가 어떤 일을 벌이고 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치고 또 돈 문제가 결부가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자꾸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 내 본성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진짜 천사 같은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너무 천사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인 줄 아시겠죠? 말도 느릿느릿하고요. 정말 화를 낸 적이 정말 없는 아이예요. 그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도 화를 낸 적이 없대. 누가 때리면 왜 때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화를 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사모님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 이제 전사님이 되신 우리 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제 사모님이 됐는데 저랑 같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저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요즘에 자기가 몰랐던 본성을 알게 됐대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빨라지고 막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땐 모르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아집과 내 어떤 고집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 머리를 멈추고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겐 다분하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 신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실 것이다, 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한다고요. 뭘로?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와 복음이 없는 성도들은 성품의 변화가 없어도 원래 그렇지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진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성품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유전자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씨앗이 있어요. 그 사과 씨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뭐가 있겠어요? 무슨 기대할 게 있겠냐고요. 근데 그 사과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사과 씨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또 그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또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씨 안에 유전자로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씨앗을 심어 놓으면 거기 물을 주고 해를 쪼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조금 더 지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물을 줘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과들이 주렁주렁 나고 또 그 사과를 통하여 또 다른 사과나무가 또 씨가 떨어져 또 다른 사과나무가 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그 보잘것없는 씨앗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모든 가능성이, 또 모든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뭐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외부에서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믿었다면, 참된 복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다면, 왜 보배로운 믿음일까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인, 그 질그릇 가운데 그 보배인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보배로운 믿음,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복음에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표현되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주고 태양을 보게 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라면 마땅히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드러내요. 그 열매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쟤는 뭐가 다르네.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지. 앞으로 내가 해줄 때 빛과 소금이 돼야지. 시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내 관심인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 오늘 하루 내 삶을 절제하며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갈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복음을 들고 감격하여 예배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점점 얘는 그 빛이 밝아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가 되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거룩하게 하고는 뭐죠? 그럼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이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요. 그러면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너희 소망을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사람들 막 잡아다가 나서 빨리 부흥했으면 내 믿음이 빨리 뭔가 보여지는 뭔가 화려한 어떤 열매들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번영과 또 무엇인가로 우리가 뭔가 증명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더니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어로 찍어 누르고 싶은 그런 욕망함들로 우리는 신앙을 자꾸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란 묵묵히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또 보배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며 그 복음이 내 안에 감격하게 하는 능력이며 또 그 복음이 어떤 작용을 하여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음을 갖고 그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있어. 왜 변화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문맥적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뭐죠?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자유하다. 뭐죠?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종이에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문맥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을 때 시내산의 율법을 받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만 봤지만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 영광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영광이 묻어서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가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왔어요. 왜냐면 자기를 경배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 영광이라고 착각할까 봐. 꼭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구약을 볼 때에 사람들이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그리스도께로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구약을 볼 때 구약에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18절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눈으로 구약을 보니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또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속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라.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말씀으로 지식이 많아졌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감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답게 하나님 만드신 거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네. 와, 이스라엘이 나네. 나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겠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뿐인데, 예수님을 배울 뿐인데,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처럼 겸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모세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온 지면에 가장 겸손한 자다, 가장 온유한 자다라는 칭호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아집이 꺾이고, 그렇게 세상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내 안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겠죠. 그의 신기한 능력이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우리 안에 체질화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우리를 연합시켜 우리를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또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또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보고 말아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야 되죠?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힘들었지, 실패했지, 맞아, 너희들은 실패한단다. 그러나 그의 신기한 능력이 이미 경건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 안에 주셨단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보배로운 약속이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것이란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자가 될 거란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게 베드로가 체험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엇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그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신 분인지, 또 타협이 없이 무엇인가를 정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탁합니다. 주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또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조금씩 열매 맺기를 인내하며 바라보는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